신명기 15장 우리 7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15장부터는 면제년을 통한 성별입니다. 14장에는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였지요. 그래서 의식주를 통한 성별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면제년을 통한 성별의 내용을 이제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15장에 들어갔지요. 15장 초반에 면제년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면제년이라는 말은 제7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빚이 있든지 무슨 뭐가 있든지 다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그걸 포맷한다 그러는데 한번 싹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면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싹 정리를 하면 완전히 새거 상태가 되죠. 처음 상태, 깨끗한 상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한 번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게 오랫동안 기울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원래 부자로 태어나 가지고 큰 유산 물려받아 가지고 그렇게 몇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애시당초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모도 정말 어렵게 만나 가지고 맨날 구박만 당하다가 뭐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회에서 경쟁이 안 되죠. 경쟁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한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어떤 나라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흥건히 살다가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회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뭔가 좀 공정한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싹 포맷하듯이 새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이런 면제년을 갖도록 하십니다. 면제년을 갖도록 하면 물론 완전히 다 새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빚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만 질 수 있다면 지금도 매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세상이 강박하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세상에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참
동떨어진 얘기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히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야말로 400년간 종살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 주었어요. 그것만 해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엄청난 것을 은혜로 받았지요.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것이 균형이 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그것이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요. 물론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빚 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언약 자손은 종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종이 되면 어쩌겠어요. 다시 종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종이 되지 말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만약에 종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남의 종이 하나님 섬긴다? 내가 남에게 속해 있으면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는 말도 있어요. 원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체주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유가 박탈당해요. 이 박탈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왜 종노릇을 해요? 만약에 종노릇을 하려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악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종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 면제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7년에는 면제년을 제7년을 면제년으로 정하고 제7년마다 다 탕감을 해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만약에 빚을 줬으면은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빚을 받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달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종처럼 취급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이제 예외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은 가난한 형제가 만약에 돈을 꾸러왔어요. 꾸러왔는데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돈 꾸어주면 면제년 되면은 이거 못 받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에 안 빌려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빌리려고 하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움켜잡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손을 오히려 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안 주면 그게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 쓸 것을 구워주라는 말은 뭐죠? 어디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식주 하는데 어떤 먹거리에 사실은 쓰라는 거죠. 먹거리에 쓰라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빌려달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 주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5천만 원 빌려달라니까 하나님이 또 빌려주라고 했으니까 빌려줘야 됩니까? 그런 거를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마치 지난번에 이방인들에게 빌려줬다가 그것을 다 받아내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왜 빌려주겠어요? 그건 사업적이죠. 그건 사업적으로 빌려준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난한 형제가 옆에 살면서 만약에 뭘 좀 필요한 거를 요구한다면은 그거에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그 말은 손을 펴줘라. 그 말은 그가 당장 내가 손을 안 빌려주면 그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안 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빌려주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진짜 무슨 채무관계로 이렇게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먹거리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구제 차원이에요. 구제. 그러니까 구제로 이해를 하셔도 돼. 구제인데 왜 구제라고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 그 사람이 능력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갚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도 구제만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받아먹는 버릇을 들이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계속 벌어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배고프니까 옆집에 와가지고 나 지금 먹거리가 없으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대줘야 되나요? 자기가 지금 게을러서 안 하는데도 계속 대줘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 같으면요, 그거를 딱딱 적어놔요. 오늘 빌려갔어. 얼마. 또 내일 또 빌려갔어. 또 얼마. 또 그 다음에도 빌려줘. 일단 빌려줘 달래니까 빌려는 주는데 만약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 빌려준 거를 안 갚으면요, 그때는 좀 이따 보면 이제 종을 삼으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종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약속된 기한 내에 만약에 그걸 안 갚으면 종을 삼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구제 차원이면 종까지 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 빌려가지고 아예 안 갚을 작정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사람은 종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당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삼는다는 건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왜 들어야 돼요? 이게 내 종이니까. 종이니까. 왜 종이 됐어요? 아니, 빌려준 걸 안 갚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된 자는 어쨌든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 구제가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결국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빌려달라고 할 때에 빌려줘라. 그 대신 무슨 뭐 거액을 빌려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사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돈 벌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빌려야죠. 그럴 때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악한 생각. 혹시라도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악한 생각이 뭐냐면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놈이 나한테 빌려오는데 이제 내년이면은 면제년이니까 요거 빌려가가지고 안 갚으려고 지금 저런다. 요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놈은 지금 벌써 양심이 틀림없으니까 저런 놈은 빌려주면 안 돼 하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 줘버리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 필요해가지고 진짜 이거 안 먹으면 그날 죽을 지경인데 그걸 안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날 굶으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한테 빌리러 갔는데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속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일단 줄 때는요, 저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고서 정말 아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일단 줄 때는 그냥 주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인색이라는 거죠. 인색하지 말고 주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빌려가면은 아무래도 계속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잖아요. 손해가 나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속 손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내주는데 손해나지는 않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은 어찌 보면 구제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복을 더 지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구제할 것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라면 나는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은 받은 사람이고, 만약에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그렇게 빌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복 있는 자, 정말 남에게 구워줄 수도 있을 정도, 또는 남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면 내가 복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푼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고모부지요. 고모부가 엄청나게 그 마을에 지주였어요. 지주여서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고모부의 그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마을을 지나가지를 못한다, 그 정도의 표현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모가, 제가 늘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먹거리를 줘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배고프다, 옛날에는 왜 가다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밥 한 술 먹고 갈 수 없냐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면 그 집은 의뢰이 그 집을 들렸다가 가요. 그러면 고모네 집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곳에서는 항상 먹거리가 풍성하게 나와요. 그 돈 받는 데도 아닌데 그렇게 누구든지 오면 풍성하게 대줘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 풍요로웠죠. 풍요로웠고 그 자녀들도 뭐 장관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뭐 육군 소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집안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베푼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 연보의 원리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는 연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연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연보는 이 헌금하고는 좀 달라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 벌을 연자 보충할 보자잖아요. 그거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버림으로써 남이 윤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좀 부욕해 하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부유한 자는 많은 연보를 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사실은 구제를 받는 겁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의 어떤 일정 양의 그 자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수준 이상이면은 연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구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지금 세워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예산에 우리가 함께 지금 연보로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하는데, 내가 우리 각자가 있으면은 이제 n분의 1로 계산이 되지요. 예를 들자면 n분의 1이 계산이 되는데, 자기 몫보다 적게 출혈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연을 한 게 아니고 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보충을 받은 셈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이라고 하는 건 버린다는 뜻이고, 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합해서 연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각각 n분의 1이 자기 몫을, 쉽게 말하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보를 받는 거예요. 보를 받는 것이고, 자기 몫 이상을 하면 그게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연을 하든 보를 하든, 연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를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방편이 또 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깨닫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전부 다 부자도 없고요, 전부 다 또 가난한 자도 없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섞어주셔가지고 함께 서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보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이 말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다 보니까 지금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날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의 한 형제로 본다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같이 섞어 놓는다 그 말이죠. 같이 섞어 놓아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그 곤란한 것과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도록 이렇게 한다. 그 연을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연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연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성경을 더 참고하자면은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지으셨고 부자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무슨 멸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또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부욕해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드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멸시해야겠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부러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용도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워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연보 많이 해가지고 가난해졌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요. 많이 받은 자가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아까 구워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10절 다시 보시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구워준다고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교회에서도 더 많이 연보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연보 때문에 가난해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연보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무슨 만원 할 거 10만 원 하면 10배로 주시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에서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자꾸 이렇게 빌려달라는데 내년이면 면제년인데 어떻게 내 손이 선뜻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요. 안 나가. 이게 만약에 이 재물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가지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정직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면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맡기실 줄 믿고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남 한 푼도 줄 수 없고요 교회도 한 푼도 연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지금 희생을 해가지고 번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내놔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모르면 천하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를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해요. 하나님 모르면요 손이 벌벌 떨려요. 손이 벌벌 떨려요. 가끔 그 연보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힘든다면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지만 결국은 그게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신앙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신앙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또 한번 조금 합독을 해볼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만약에 팔렸을 경우, 이거는 이제 이 팔린다는 표현은요, 조금 빌려줬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액이 빌려졌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어디 굉장히 목돈이 필요했겠지요. 목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거는 안 빌릴 수가 없고 빌릴 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겠지요. 내가 이거를 빌리는 대신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주겠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팔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래 동족들끼리는 서로 종을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돈이 이번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목돈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찌 보면 그런 조건 하에 많이 빌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빌렸으니까 그만큼을 내가 갚기 위해서 일을 해주겠소 하고서 그 사람에 가가지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빌린 데 따라서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굳이 안 줘도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긴 횟수만큼 또 제7년째가 되면 무조건 해방을 시켜주는데, 해방시켜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농산물을, 또 이 과일을 하는 사람이면 과일, 또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양 중에서 그 사람에게 좀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후하게 주라는 거는 어찌 보면 꼭 네가 요만큼 빌렸으니까 내가 요만큼 주겠다,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줄지니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주라고 했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바로 이것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됐었죠?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방해 줬죠. 해방시켜줬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해방만 시켜줬어요? 빈손으로 그냥 나왔어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워줬어요? 채워주셨지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들이 다 너희 손에다가 금은 보화까지 다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해줬어요. 물론 그때는 적들이기 때문에 적들을 하나님께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강제로 했지요. 강제로.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같은 형제들끼리예요. 형제들끼리니까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그때도 다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만약에 풍요롭게 있어가지고 그 형제들을 종으로 삼을 정도면은 그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풍요로운 사람이죠. 풍요로운 사람이니까 풍요로운 사람이 좀 준다고 해가지고 뭐 거지돼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뭐 거지될 만큼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람은 열심히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한 것을 정말 귀하게 봐서 나중에 다시는 이제 종살이 하지 말라고,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집어줘야 그 사람이 다시는 종살이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죠. 왜 종살이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지 말라고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종살이 안 하도록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그들이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보면요, 사회 구조가 부자는 뭐 놀아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가지고 남의 걸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취직할 데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전과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또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얘가 허다해요. 물론 거기서 교정이 돼가지고 정말 새롭게 돼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려면은 사회 구조도 어느 정도는 그게 마련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직장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 생계비라도 좀 지급하든지, 그래서 도둑질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뭐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는 그거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속에서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이 민족이 한 형제 개념이에요. 한 형제 개념이고 그들이 전체가 다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총회예요. 총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자유인이 돼야지, 뭐 일부는 자유인이 되고 일부는 종살이하고 무슨 자본주의의 그런 모습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요걸 깨닫게 하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사람들은 자꾸 인색한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자, 그런데 또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16절은 뭐냐면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요거는 예외사항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 종이 어찌 보면 빚 때문에 이제 그 종이 됐는데 솔직히 그 주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주인이 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이 상태로 만약에 밖에 나가봤자 다시 또 가난해지고 나는 또 다른 유혹 때문에 내가 또 지금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이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할지라도 이 주인의 집에서 일해주고 먹고 사는 게 내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정말 좋은 주인 만났을 때 얘기예요. 좋은 주인 만났을 때는 차라리 내가 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주인 밑에 좋은 주인이죠. 좋은 주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좋은 주인 밑에서는 내가 차라리 영영이 종이 되더라도 이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차라리 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갈 테니까 나를 영영이 좀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7년 동안만 종 살지 말고 아예 나는 이 면제년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당신의 항상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증표로서 길을 뚫으라는 거예요. 길을 뚫어놓고 이제 고리를 해놓으면
아, 이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게 증인이 되는 거죠. 증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좋은 주인에게는 종이 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원래 귀걸이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하는 거는 나는 남편의 종입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걸 알고 했으면은 맞고요. 만약에 모르고 했으면은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없겠지요. 만약에 그걸 알고 했다면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순복하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뭐 아니 뭐 옛날 같으면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순복하며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뭐 그게 전혀 아닌 것만은 아니죠. 예. 아, 길은 안 뚫었어도 어쨌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듯이 왜 흔히 우리 뭐 시집 가면은 그 집에 귀신 대라. 그 집에서 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3년 하면서 소경 3년 하면서 9년 동안 안 보고 뭐 그렇게 살아라. 완전히 종살이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그 집 귀신 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정신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 내가 좋거든, 내가 정말 종살이 하는 게 좋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종이래요. 종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인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유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속이거든요.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사는 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탕진하고 방탕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막 해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마귀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로 좋으신 분,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종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거를 예언적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원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어찌 보면 죄에게서 저 애국과 같은 죄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이제 또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아까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고자 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주인의 입장에서 저 종을 부려먹으니까 참 좋아요. 그동안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저 종이 이제 나가버리면은 이제는 일도 못 시켜 먹겠어요. 못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에 내보내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또 내보낼 때도 또 많이 주면은 저 사람이 다시 내 종 안 하려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나 자꾸는 안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너도 그 사람도 자유케 해줘라. 그러면 네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네 손에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손해보지 않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 면제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재물을 들려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장차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가 될 것, 그걸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제 죄에선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내용 함께 또 한번 합독을 해보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예, 이거는 재물을 통한 성별의 내용입니다. 15장 19절부터 이제 16장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별케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물은 장차 영원한 재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지요. 처음 난 수컷,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처음 난 것은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수컷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이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걸 가리키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전에 가져와서 드리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됐죠? 애굽의 장자들 다 희생시켰죠. 애굽의 장자들. 그 애굽의 장자들이 장자들을 희생시킨 것도 장자가 뭡니까? 바로 첫것이죠. 초태생, 첫것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첫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첫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해 주신 거,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특별한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는 왜 흔히 뭐 있는 것 중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는 뭐 특별히 뭐 요거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따로 구별합니까? 원래는 마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연보를 할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돼요. 준비부터 하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벌써 구별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게 성별이에요. 그게 또 거룩이고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일반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히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